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아멘. 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을 때 그곳에 있는 많은 병든 자들 또 하나님 앞에 아픔을 가진 자들을 회복시키고 또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그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고 또 떠나셨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과 맹인들이 만나게 된 사건,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병을 고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육체의 병이 이 세상에 사라지게 하는 것, 또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능력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병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영적인 모습이 다 하자가 있고 결함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병든 자의 모습으로 반영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육체의 병이 하나도 없고 또 나는 장애가 하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 그 미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만족할 만한 그 삶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병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 것인가? 우리의 속심령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가야 할 것이다. 속심령을 향한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자아의 정체성,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 얼마만큼 변화될 것인가? 나와 떨어져 있는 주변 환경, 나와 상관없는 저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개선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보실 때 나의 자아가 본래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회복해가는, 그것을 발견하는 말씀으로 받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어두운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 몸에 이 눈이라고 하는 이 신체 기관은 하나의 카메라와 같다고 합니다. 먼저는 빛을 담아내고 또 렌즈를 통해 사물을 비추고 뭔가를 포착해 가듯이 눈도 빛을 담아내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어떤 것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눈에
빛이 담기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담기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고 어떤 것을 인식할 수 없고 의미 부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지금 하늘에 태양이 중천에 떠 있다 하더라도 내 눈에 담기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헤매고 또 괴로운 상태다. 나와 상관 있는 빛, 내 눈에 담길 만한 빛, 나를 밝힐 수 있는 빛, 태양이 아무리 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빛을 담아내지 못하기에 어두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저마다 자기만의 어두운 영역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밝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보이기도 하는 그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저 자신만 봐도 저는 그 시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항상 시력 검사를 하면 항상 1.5, 또 1.2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물려받은 달란트라 여겨져요.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희 집안 사람들은 다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력에 대해서는 저도 좀 타고났다 여겨지고 또 멀리에 있는 것들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색에 대해서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체력 검정을 하는데 색약 검정 테스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넘기면서 저를 가르치는데 다른 학생들은 다 대답을 해요. 숫자도 대답하고 이 길도 찾고 하는데 저는 어떤 것은 보이고 어떤 것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제대로 못 해가니까 선생님이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걸 보지 못하느냐라고. 저도 궁금한데 선생님이 혼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두려워서 막 보이는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4인 것 같다고 그리고 뭐 8인 것 같다. 근데 이게 금방 들통나죠. 그러더니 저를 복도로 따로 불러내서 더 큰 테스트지를 가지고 와서 일일이 다 넘기면서 왜 대답을 하지 못했느냐 그렇게 혼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정록색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색에 대해서 약한 사람이다. 붉은색 계열들이 좀 섞여 있고 또 흰색 계통의 색이 좀 섞여 있으면 저 분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벚꽃 있죠. 저는 평생 그게 흰색으로 보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흰색인 줄 알았어요, 벚꽃이. 근데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걸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깨달음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심해지면 이제 색맹이 되는 것이죠. 색에 대해서 어두운 사람, 색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체계와 정보들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다스릴 수 없는 사람, 컴맹이라 이렇게 하죠. 또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어두운 사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길에 대한 구분이 없는 사람, 그것을 길맹이라고도 합니다. 또 글에 대해서 글이 있는데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의미를 해석해낼 수가 없고 또 내가 구분할 수가 없다. 그것을 문맹이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그 맹에 관한 영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둡고 어떤 사람은 다른 영역에 대해서 조금 어둡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밝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사람이라고 하면 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안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헤아릴 수 있는 안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스릴 수 있는 안목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한 모든 의미들 그리고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모든 목적, 그 다스릴 수 있는 법을 가지고 또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또 우선순위를 매겨갈 수 있는 다스림의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다스리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법을 가진 자로서 다스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신분으로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을 함께 가진 자로서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 다 까막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상실한 자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맹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맹인이 둘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왔다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있는 곳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불편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여기에는 의지함이 생기고 또 만족감이 생기고 또 동시에 여기 누가 더 나은가라고 하는 비교가 늘 생겨납니다. 우리도 사무엘 동산 주말 전원 생활을 이렇게 하면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운동도 하고 같이 작업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족구를 하면 공에 대해서 굉장히 못 차는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 개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발에 대해서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들끼리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고 또 여기에서도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모였는데도 가르쳐 줄 게 있고 또 배울 게 그 안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 맹인들끼리 모이면 여기서 조금 더 잘 보이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덜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서열은 어떻게 될지 정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맹인들이 두 사람만 모여도 여기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더 낫다 할 만한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나름 너를 이끌어 보겠다 할 만한 만족할 만한 여지가 그 관계 안에서는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둘로서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맹인과 맹인의 만남, 맹인과 맹인의 관계, 이곳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그저 내가 나보다 조금 잘 보이는 사람을 따르는 것,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합의가 두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따라갔다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을 때 다양한 정보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의 출신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니시는 그 무리를 보고는 예수님이 잘 가르치시는 분이구나 여기며 랍비여 이렇게 부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하여 선지자여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표현을 해갔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분에 관한 표현이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법칙을 가지신 분으로 내게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에요. 실제 예수님도 유대인 혈통이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본받을 만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을 다윗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후손들이 다윗을 본받고 또 다윗을 존경하고 또 다윗을 기념하는데, 이 다윗 왕이 존경받을 만한 이유들이 성경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이렇게 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입니다. 이것은 주먹과 또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법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가진 자로서 세워진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추구해야 할 어떤 통치의 철학, 그 나라가 지향해야 할 의로움의 기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할 만한 그런 나라의 분명한 가치 기준, 그것을 확보하고 그것을 늘 사모하고 그것을 늘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세워지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의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왕정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 무엇을 옳다 여기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존재 목적과 정체성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의를 같이 함께 가진 그런 사람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 알고 나도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었던지 또 중요한 전쟁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뭘 더 가치롭게 여기고 무엇을 선택해 가야 하며 또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 더 합당한 것인가, 그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 가고 또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다윗 왕은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름이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오름의 법이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되고 그 법이 온 백성들을 품어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기까지 그 뜻에 대해 순종해가고 또 이끌어가고 또 백성들을 포함시켜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이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편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바를 온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그 뜻에 다 동참시켜가고 또 그 의로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공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가 공유되기까지 그것을 품어가고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권위만 가지고 내 주변 사람만 챙겨간다면 그것은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어린 백성에부터 장성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길러가고 또 하나님의 의를 함께 가진 그런 관계로 또 그런 만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군대를 가보면 전술훈련 중에 이 독도법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를 해석하는 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전쟁 상황이 되면 지휘관은 지도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부대원들을 이끌어 갈 때에 지도를 펼쳐보면 하늘에서 찍은 땅에 지형 지물들 그림과 사진들이 있는데 그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고선과 또 거리로 잘 그려져 있고, 또 거기에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고 또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 베이스 캠프 또 그 본진이 어디에 있는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법을 밝히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위치와 나아가야 될 위치를 정확히 알고 또 그것을 분별하고 또 제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 자체를 밝히 보는 것,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실제 함께하는 부대원들을 이끌고 가려면 그 여정에서 가장 안전한 길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가야 돼요. 지도상에서는 효율적이고 빠른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낭떠러지라면 나는 살아서 갈 수 있을지라도 부대원들은 다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빠르고 또 넓은 길이라도 적들이 매복하기 좋은 길이라면 나의 부대원들을 위해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혹은 그저 급하게 출발해버리면 밤이 되었을 때 부대원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도법을 가진 사람은 가야 할 목적지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모든 이들을 고려해서 그 길에 이르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최적의 길을 제시해서 목적지와 공동체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지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왕, 왜 존경을 받고 또 왜 칭송을 받느냐?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밝히 아는 사람이었냐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범위가 어디이며 거룩한 신앙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에 모든 백성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공의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맹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무엇으로 부르짖느냐 이렇게 할 때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안목에 관하여,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눈에 관하여,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의와 공의에 대한 분별력에 대하여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이 나에게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목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에 대해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무엇에 대해 안타까워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그거 자체로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진짜로 괴로워해야 되고 진짜로 안타까워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만한 안목이 내게 없다는 것에 대해 나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맹인들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할 때 28절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가신 절차를 보면 먼저는 그들을 만지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손을 대고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관련을 맺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합일의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전가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 드리는 제물에는 뭐 양이나 소나 염소나 집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정한 짐승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제사장이 그 짐승에 항상 손을 대고 안수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과 나와 관련을 맺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신 만한 그 생명, 그것이 곧 나입니다. 또 동시에 내가 가진 허물과 죄들, 그것을 내가 전가시킵니다. 합일에 관한 의미를 가질 때는 항상 손을 대고 만지는 것으로 표현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맹인들의 눈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련된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자로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질 수 있는 분으로,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분으로, 내가 상관할 수 있는 분으로, 내가 닮아갈 수 있는 분으로, 나도 하나 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붙잡으면 붙잡을 수가 있고
자세하게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관련을 맺을 수 있는 분으로 내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연약함을 가진 인생으로, 또 나와 동일한 십자가의 운명을 가진 분으로, 나와 동일한 몸의 운명을 가진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한계가 있고 자기 신념으로는 무언가 이뤄낼 수 없는 연약함이 있고, 또 스스로는 삶의 극복을 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일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동일한 안목을 가진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눈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본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 눈에 담길 만하며, 내 눈에 담길 만한 그런 진리로 내가 포함시켜낼 수 있을 만한, 내가 담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 있는 진리,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 내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진리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눈을 만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믿음만큼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만큼 내 안목과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얼마만큼 그분에 대한 가치, 그것을 인정하고 또 내가 발견해 갈 것인가, 그것을 내가 믿는 만큼 내 속에서도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영역도 그분에 대해 믿는 만큼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의와 공의를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모든 것에서 완벽한 사람이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인간적으로 모순된 부분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이 부분에 걸려서 다윗을 배신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부분, 골리앗을 상대로 물맷돌을 던져 이기는 부분, 그 용맹함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자식 교육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며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배신한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지조를 지켜간 부분들은 인정한다. 그러나 외교적인 부분들은 잘 되지 못한다. 그것이 인정 안 돼서 욕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셨느냐 할 때, 모든 것에서 그가 옳다. 그가 영원한 이스라엘의 표상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야 할 의를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와 공의,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을 것인가, 그 믿는 영역만큼 내 신앙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분의 안목에 대해 내가 깨달아가는 만큼 내 눈도 그와 같이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정도로 보이면 그 정도의 신앙만큼 내가 변화돼요. 선지자로서 그분을 영접하면 선지자로서의 상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속에 있는 생명이 그 정도로 보이면 그만큼의 신앙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발명과 발견이 있어요. 복음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발견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발명과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데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이전에 없었던 것들이 새롭게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뭔가가 나타나게 되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방식과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과 또 노력과 수고함의 법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애씀, 사람의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사람의 인력과 자원, 이것이 투입되어져서 개발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명품이 나와지면 특허를 내고 등록도 해서 내 것이다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어떤 원리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눈이 바뀌어서 깨닫는 거예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의미에 대해 내가 깨닫게 되고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발견입니다. 사과나무에 열매가 떨어지는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 사과는 지금도 떨어져요. 사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데 법칙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법칙을 발견한 만큼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목과 그리고 내 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아무리 알려줘도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것은 권리화할 수도 없고 법칙을 깨달은 것만큼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대로 되라 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영역에 대해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갖추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발명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또 뭔가를 신념으로 가다듬고 어떤 것을 수고함으로 내 신앙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어떤 내 육체의 모습들을 만들어내듯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에 대한 발견과 깨달음, 이것이 있는 것만큼 너가 변화될 것이고 너의 눈도 떠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을 보면 그들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눈이 밝아지게 된 사건, 그 눈이 밝아지게 된 이야기, 거기에 관하여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것과 같이 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어진 이 가치는 알려고 하지 않고 또 모르는 이 가치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안목에 관하여 눈뜸은 예수님이 나의 집으로 오듯이 그리고 나를 만지시듯이 아주 은밀하고 구체적이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오히려 감추어가고 오히려 나의 내면으로 적용해가고 또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바뀌어질 수 있듯이 그 변화에 온 관심을 기울여 가는 것이 다윗의 안목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분입니다. 뭔가 훈련을 해가고 만들어가는 것으로 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어떤 생명과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분인가라는 것을 내가 발견해 갈수록 나의 영적인 안목도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알지 못하여 늘 인생에 분별함이 없고 무엇이 우선된 것이며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에 대한 안목이 없어서
늘 괴롭고 또 늘 헤매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안목과 삶의 가치 기준이 변하게 된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또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있는 그분에 대한 가치를 그저 교리로, 그저 이론으로, 그저 훈련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 관한 의미와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그 신앙에 대한 모든 가치들이 내 눈에 밝히 보여져서 그것 보이고 인정되는 만큼 내 신앙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험한 공에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굳센 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드리 우리의 주시로다.